우리 주변에 보면 집을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지 하나 없을 만큼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대부분은 하루 종일 청소를 하신다는 게 특징이에요.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방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도 허락지 않으십니다.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빛에 비추어 보면 보이지 않던 것까지 보이잖아요. 머리카락도 보이고 부스러기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스카치 테이프 거꾸로 붙여가지고 착착착 해서 떼내야 깨끗하게 유지해야 직성이 풀리시고 또 마음이 놓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누님 중에 하나도 청소에 목숨 건 누님이 계셨어요. 한 번은 이 누님이 친정에 이제 쉬러 왔는데 누나 왔다고 다른 누나들과 조카들이 놀러 왔습니다. 애들은 보면 계속해서 가는 데마다 어지럽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누나가 그 아이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해요. 결국 그 누나 그날 저녁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도망갔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우리가 아주 열심히 해도 방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어 보면요, 웬 부스러기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청소 안 한 것처럼 부스러기가 많이 보입니다. 평소 눈에 띄지 않던 작은 더러움도 청소를 하면 할수록 더 잘 보여요. 희한하게 더 잘 보입니다. 그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찾아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이 청결족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영혼은 예수의 피로 단번에 정결하고 거룩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마치 그렇게 깨끗하고 맑은 유리 같은 심령 위에 우리 삶 속에서 또다시 뿌려지는, 여전히 뿌려지고 있는 작은 쓰레기 같은 말과 행동과 생각과 습관과 죄와 쓴뿌리와 허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크진 않은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돼서 크진 않는데 그래도 자꾸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계속 뿌려지고 흩뿌려집니다. 그것들이 전에는 절대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 심령이 거룩해져 보니까 보여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전에는 깨닫지도 못했던 작은 죄와 흠과 허물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그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스스로 보기에 너무나도 한심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나?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한심한 죄인이었나? 이렇게 부족한 자인가? 라고 본인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더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야, 저분은 회개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삶을 산다 라고 말하는데도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앙의 거인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사람은 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고 더 작은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뭐 그게 죄라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음으로 지은 게 죄야? 아니, 세상 저 사람들은 정말 악한 죄를 짓고도 자기 죄인 아니라고 버티고 항소하고 죄를 감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데 마음으로 지은 게 죄야? 요즘 시대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아니, 뭐 기도하지 않은 게 죄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 안 하는 게 죄라고? 특히 오늘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 안 하는 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도 안 한 죄를 아파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해 보셨나요?
죄라고 생각했어도 기도 안 하는 건 죄지라고 마음 생각했어도 하나님 앞에 제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가볍게 회개하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죄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건 또 뭘까요? 어느 날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며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하다가 어느 날 또 아이고 기도해야지 또 하다가 뭐 그런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 사무엘이 말한 것은 그보다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쉬지 않는 기도. 우리가 뭐 수련회나 그런 중요 행사 앞두고 릴레이 기도 하잖아요. 우리 끊이지 말고 하자. 그래서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이처럼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표 없는 기도를 여러분 드려보셨습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너무나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의 쉬지 않는 기도,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방법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세워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미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은요, 절대 왕정 국가를 세우고 또 군대를 조직하고 신무기를 도입하고 해서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왕도 없죠. 군대도 없었어요. 조직도 없었어요. 훈련도 없었어요. 그래서 적이 침략하면 과거에는 사사들이 일어났고 지금 이 말씀의 현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때 일어나서 군사들을 각 지파별로 모집을 해서 저 싸움터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 무슨 훈련이 되었겠어요? 오합지졸들이죠. 무슨 무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나갔어도 이기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왕부터 시작해서 다들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매번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에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력한 왕을 세우고 좀 부강한 나라 만들어보자 해서 왕을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이제 대형화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몇만 명씩, 몇천 명씩. 그렇게 되면 행정과 재정과 교육이 굉장히 각 분야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조직화됩니다. 참 좋죠. 작은 교회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부럽죠.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안 해도 교회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조직이 딱 갖춰져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별 노력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가요.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수단을 동원해도 얼마든지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은 선물이지만 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회에는 치명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진짜 교회고 큰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고 사람을 세워달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당연히 죄죠.
그런데 그게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거 죄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에 응답하듯이 큰 우레와 비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러자 비로소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런데 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가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말만 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이 관계의 단절 전에는 반드시 거치는 게 있어요. 대화의 단절이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함께 살아도 대화가 없으면 멀어져요. 단절돼요.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가까운 부모 자식 간이라도 대화가 실종되면 반드시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단체도 그렇고요. 심지어 단체하러 운동하는 운동 경기조차도 대화가 없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히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뭐예요? 기도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께 대화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그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러는데요.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이제 입원한 일이 있었는데 병실이 부족해서 당뇨 환자들이 있는 병동에 하룻밤 거기서 머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당뇨가 참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당뇨는 이 부작용이 많이 있잖아요. 합병증. 근데 그 합병증에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심장과 제일 멀리 있는 발 같은 그런 부분에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돼서 모세혈관이 막히고 또 거기서 괴사가 일어나고 또 감각이, 신경이 죽어서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가락이 어떻게 하다가 다쳐서 거기서 상처가 생기고 곪고 그러는데 상처가 아픔이 없으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걸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썩고 이게 위험해져서 결국은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제가 입원한 병실에 앞에서 절단, 옆에서 절단, 여기서 절단, 이제 결단을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병실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1시간마다 간호사들, 의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와서 불을 확 켜더니 한 사람을 이제 드레싱한다고, 소독한다고 풀고, 소독하는데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더니 또 1시간 있다 또 불을 켜갖고 옆 사람 소독하고, 또 불을 켜고 옆 사람 소독하고, 밤새 한숨을 못 자겠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요. 옆에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냄새도 나고요. 야, 참 끔찍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 영혼들은 자신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 사단이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죄와 쓴뿌리가 또 우상숭배가 아버지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서 그를 회파시켜도 몰라요. 죄로 오염돼도 몰라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몰라요. 나중에 삶 속에서 심각한 죄의 썩은 냄새가 나야 비로소 내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라고 깨닫는데, 그때는 이미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어 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것이고,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상태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자기들이 잘못하면
저주나 내리는 두려운 하나님, 두려운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때 사무엘이 말한 겁니다. 두려워 말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무엘이 이제 왕에게 그 모든 업무를 맡기고 앞으로는 민족과 또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있지만 사무엘은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깨어있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자가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믿음도 없고 내 기도가 무슨 내 기도도 응답 안 되는데 누굴 살려?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스스로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쉬지 않는 기도의 방법도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겁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할 때 우리도 쉬지 않는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기도 없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 없는 섬김과 헌신은 몽땅 가짜예요. 모조품이에요. 왜요? 기도 없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데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말이 과연 맞습니까?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가 바른 신앙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사라지고 기도할 때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도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그토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방해가 많으니까요. 결단하지 않으면 어려우나 결단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복의 문을 여는 것이고 영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승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를 맛보는 자마다 기도하면 행복하죠. 기도가 행복해지면 쉬지 않는 기도를 가능케 하는 겁니다. 기도가 설레지기 때문에요. 기도가 설레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 유익 없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않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내가 기도 생활하는데 최대 방해물이 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보다 먼저 앞서게 하는 것들, 그것도 우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삶에서 기도보다 우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기도 없이 시작한 것은, 기도보다 먼저 앞서서 시작한 것들은 그것이 무의미하게 되고 헛된 것이 되고 아무 유익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한 것,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한 것은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면 됩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24시간 우리가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우리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을 향해 민감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핸드폰에 쏟는 관심만큼만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쉬지 않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핸드폰과 온종일 우리가 동행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핸드폰에서 울려지는 그 알람 음성을 듣고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밤새 또 무슨 일이 있었나 검색을 하고 또 묵상을 합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갑니다. 밥 먹을 때도 옆에 이렇게 보면서 또 밥을 먹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항상 보죠. 화장을 할 때도 휴대폰이 옆에 있고요. 출근할 때도 항상 그걸 들고 가고, 직장에서도 항상 수시로 펼쳐보고, 퇴근할 때도 갖고,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과 동행하다가 알람을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 알람을 확인하고 충전기에 잘 꽂고 그리고 잠이 듭니다. 그뿐입니까? 하루 종일 수시로 우리는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아니, 뭐가 안 와도 나도 모르게 열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카톡이 왔나, 문자가 왔나, 누가 전화는 안 했나,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무슨 소식은 없나 계속해서 기사를 보는 겁니다. 휴대폰 없으면 참 불안해요.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휴대폰은 우리 아이들 뺏으면 금단 증세 생깁니다. 어쩔 줄을 몰라요.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질이 충분한 분들이에요. 이미 검증이 된 분들이에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휴대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휴대폰보다 주께 기도하기를 더 힘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기도는 이렇게 교회같이 경건한 분위기에서 할 때 기도가 집중되고 잘하지만 우리 사회가 우리가 하루에 1시간도 교회에 나오는 것을 허락지 않잖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 정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뒤집어져서 기도하세요. 하루 3번 식사 기도 꼬박꼬박 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럼 5번 벌써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중간중간 삶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영의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은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또 쉬워요. 폐에 심각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호흡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흡 기도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여,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맞죠?
우리의 작은 삶 속에 있는 것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듣고 계세요. 주여, 그 한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겁니다. 예수여, 아버지, 성령님. 놀랄 때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지 말고 아이고 주여 라고 놀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하지 말고, 힘들어 죽겠다, 미워 죽겠다 하지 말고 미워 살겠다 그러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다 이게 습관이 되면 한 가지 더 붙이면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어려운 사람 만나는데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나 공부하는데 이게 집중이 안 돼요.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걷는데 힘을 주세요. 하나님, 걷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우울해요. 기쁨 주세요. 하나님, 제가 누구한테 잘못한 것 같아요. 저를 용서하시고 그의 마음을 풀게 해주세요. 이렇게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주파수를 집중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 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주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과 묻고 듣고 그때부터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교통할 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시입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멀리 데려다 주지 않아도 당신은 계속해서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을 다 설명하지 못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진 못해도 당신은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못해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의 기도가, 하루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 훅 깊이 끌어들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문제없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부르세요. 우리 하나님을 찾으세요. 어느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우리 하나님과의 교통이 날마다 이루어져서 주님과 날마다 신령한 교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